우리가 수요일 날에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시간에라는 말씀을 받았고요. 이번에는 교회가 주인이 되면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야 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와 흐름 속에서 온전하게 복음을 가지고 한 번에 참된 교회가 회복된 것이 바로 초대교회죠. 그런데 복음 위에서 세워진 올바르게 시작된 초대교회의 상황이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잡혀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잡혀가서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더 믿으면 사형, 즉 죽음을 당하는 시대였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모든 것에서 단절되는 시대였고, 로마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250년 동안이나 핍박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눈을 뜨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믿으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오히려 믿는 자들이 안 믿을 때보다 더 핍박이 왔고 또 올바르게 믿을 때 더 위기가 왔어요. 오늘 초대교회의 배경도 똑같았습니다. 믿는다고 믿었는데 틀리게 믿은 게 아닌데 감옥에 잡히게 되고 사형 죽음의 위기에 갇히게 되고 사회적으로 단절되어지고 또 계속 핍박이 몰려오는 거죠.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 얘기하면 물론 우리가 잘못 믿을 때 하나님이 제대로 믿으라고 주시는 시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조금만 분별해 보면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거를 어찌 보면 옆에 사람이 보고 도와줄 부분은 도와주고 얘기해야 될 건 얘기해야겠지만 또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초대교회는 올바로 믿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오는가? 이런 배경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들이 졌느냐? 영적으로 볼 때 졌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이들은 오히려 승리했거든요. 이런 가운데서 승리했거든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이 그들을 꺾지 못했고, 어떠한 위기가 와도 어떠한 죽음의 상황이 와도 이 복음의 흐름은 끊이지 않고 결국은 250년 만에 로마를 뒤집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러려면 이러한 현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속지 않고 성경 속의 초대교회가 응답받았던 그 응답을 우리가 그대로 받으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그 비밀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게 첫 번째 가장 근본적으로 비밀이죠. 주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주인이 된다는 말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지금 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상태가 있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떠날 그때부터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사단이 다 주인되어 있는 상태였단 말이죠. 그래서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그분을,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1장을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읽어보면
이 생명의 빛이 이 땅에 왔는데, 어둠 가운데 왔는데 어둠이 알지 못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빛을 알아볼 수 있고 이 빛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데, 근데 우리는 이게 믿어지고 이걸 알게 되어져서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지 않고 생명 가운데 있게 되어진 것. 마귀의 자녀로 운명 가운데 잡혀서 계속 저주 재앙을 받는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무조건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 이걸 보고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노력 속에서 나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버이 은혜. 그 은혜가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날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먹이시고 보호해 주신 것, 그걸 보고 우리가 어버이 은혜라고 해서 우리가 노래도 만들어서 부르잖아요. 그 노래 부르다가 마지막에는 스승의 은혜로 노래가 바뀌고,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니까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배경이 달라진 거예요.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더 이상 옛것에 있지 않고, 바울은 그래서 우리는 새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주인이 정말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우리의 현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현실과 상관없는 배경 속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잡아가는 상황 속에, 죽음의 위기 속에, 사회와 단절되어지는 상황 속에, 문제에서 벗어나는 복음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누리는 복음이어야 될 그 진짜 복음이거든요. 너무 많이 얘기한 얘기라 저는 매번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녹음해놓고 또 틀어놓으면 그 얘기가 그 얘기라서. 초대교회의 비밀은 근본적으로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물론 성경에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이들은 사실 예수님을 본 자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도 받고, 또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일으켰던 많은 기적과 이적도 받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죽으심도 받고 부활도 보셨고 승천도 본 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봐야 이 정도의 믿음이 생기냐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분명히 이들은 보고 체험한 게 있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모든 걸 체험해야지만 이렇게 되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질 때 내가요, 문제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이란 말은 모든 것에서 자유해야 돼. 어떤 것에서도 자유해야 돼. 그런데 상황 따라 자유함이 있고 어떤 현실 따라 자유함이 있고 없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진짜가 아니잖아요.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이 모임이 교회인데, 이 지우개 단점이 이거예요. 안 지워져요. 당연히 교회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각 지체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누가 더 낫다가 없어요.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 머리를 그리스도로 한 각 지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
손가락이 더 낫니 발가락이 더 낫니 얘기할 게 없어요. 다 필요한 거예요. 저는 뭐 잘은 모르지만 우리에게 엄지발가락이 없다라면 달리기를 못한다네요. 저는 은혜로 발가락 2개가 다 있어서 잘 달린다만 발가락 하나만 없어도요 달리지를 못한대요.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체를 참 정말 초과학적으로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하나하나 필요가 없이 만든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것처럼 교회 안에는 쓸모없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 없는 게 하나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쓰레기통. 근데 이 교회는, 지상교회는 천국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각 지체로서는 하나님이 다 필요로 해서 그래서 다 만나게 해주신 건데 우리가 그걸 모르면 자꾸 교회 안에가 뭔가 우리가 가진 걸로 자꾸 얘기하고 보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면 나 인생도 우리 교회도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고 주인이 원하는 걸 하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 말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뭘까?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사실은 그 질문을 하다 보면 진짜 말씀이 들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또 교회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 이게 주인으로 인정되어져야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나에게는 부딪히고 나에게는 안 맞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때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이 있으면 다른 게 안 들려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말씀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끔 이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키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내 생각, 내 계획 아무리 세워놓고 그걸 향해 열심히 뛰어도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40년 넘게 지은 헤롯 성전도 예수님께서 저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고 무너질 것이라 그랬고 내가 3일 만에 이 교회를, 성전을 다시 세울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안 하면 결국은요. 우리를 고통 주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걸로는 안 되는 거는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냐? 아니죠. 올바른 걸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개인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틀린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요, 그거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것을 진짜 올바르게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본론에서 보겠지만 내가 바라는 것, 절대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 무너질 때는 사실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놓으면 죽는 줄 알고, 그거 없으면 내 존재감도 없는 줄 알고, 내 생의 이유도 없는 걸 줄 알고, 우리는 그렇게 느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이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죠. 그래서 뭐 이런 걸로 역사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비교하기에는
하나님을 그걸로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약한 거지만 우리가 AC, BC 얘기하는 것도 사실 역사의 주인을 중심으로 AC, BC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요,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인데 그 눈으로 보지 못하면 성경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사의 주인도 사실은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입니다. 세계사에는 불신자도 포함, 신자도 포함해서 모든 것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는, 주인 돼서 움직이고 계시는 그 손길이 있는 겁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이 안 움직이시냐? 아닙니다. 심지어는 우리 개인을 봐도 우리가 불신자 때부터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움직이고 계셨고요.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뿐이지 이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있었다니까요. 우리의 가문과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다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내 개인의 인생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았든지 못 알았든지 하나님을 내가 알았든지 못 알았든지 그 과거의 배경도요, 구원받고 그 구원의 진짜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 보면, 그걸 진짜 이해하고 보면 그 과거마저도,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과거마저도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다 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가문이 나는 왜 그랬는지 진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으로 해석 안 되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가문은 왜 그렇지? 우리 큰아버지는 왜 그랬지? 우리 아버지는 왜 그랬지? 우리 삼촌은 왜 그랬으며? 우리 큰형님은 왜 그랬으며? 나머지 다른 식구들도 왜 그랬는지. 내가 모든 걸 이해했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니까요. 역사라는 거는 말 그대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 일들에는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기도응답의 주인도 바로 이 그리스도인데, 이 초대교회는 이걸 믿었단 말이죠. 이거를 나의 주인으로, 교회의 주인으로, 말씀의 주인으로, 역사의 주인으로, 기도응답의 주인으로. 그럼 기도응답의 주인, 응답을 주시는 것도 말 그대로 주인 마음대로예요. 뭐 줬다 안 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언제 주시느냐, 그것도 주인 마음이에요. 우리는 종이라면,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주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거지. 종에게 맛있는 걸 주는 것도 주인 마음이고요, 맛없는 걸 주는 것도 주인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지만 그거를 언제 주느냐도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10가지 발판, 여러분들이 시간 내셔서 꼭 그 10가지 발판의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정리하셔야 해요. 생사, 화, 복, 그것도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복음을 누린다라면 이런 일 없어야 된다라고 많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사, 화, 복이 안 맞아. 복만 바라지 화는 안 바래요. 그 화 안 바라려고, 그 화에서 벗어나려고, 그 화를 끊으려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재앙 끊으려고, 저주 끊으려고, 문제 속에서 문제 안 당하려고 우리가 복음을 자꾸 그렇게 이해를 하고 복음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절대 나에게는 응답이 안 되죠. 안 맞다니까요. 그러면. 그래서 좀 많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죠. 초대교회는 이 비밀 속에서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응답받았다는 사실. 그러면 본론적으로 우리가 함께 좀 나눠야 될 것이, 자, 오늘 성경 본문은 또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예수님께서요,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채찍으로 완전히 성전 안을 다 뒤엎은 겁니다. 성전을 뒤엎는데 예수님이 영적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그런 상태 속에 반응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또 깨달으면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기분이 안 좋거나 영적 상태가 안 좋아서 채찍을 휘두른 게 아니라 그 채찍은 살리는 채찍이라는 거죠.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인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뭐가 주인되어 있습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성전의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자기들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막 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들이 좋아하는 걸 하고 있어요. 뭐요? 돈 중심으로. 배경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걸 제물로 드리라 했거든요. 근데 짐승을 끌고 오다 보면 그때 아스팔트가 있습니까? 길이 좋기를 합니까? 끌고 오다 보면은 어디가 흠집이 나도 흠집이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따지면 흠난 거는 제물로 드리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을 끌고 오다가 흠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거기 와서 짐승을 사는 게 그들의 율법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합리적인 거라. 근데 그걸 어디서 했냐면 성전 안에 뜰에서 한 거예요. 성전 안에 뜰에서. 거기서 짐승 팔고 거기서 돈 받고 주고 필요한 것들 돈으로 받고,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주인이 돼 있어. 겉으로 볼 때는 종교 지도자들이 주인이 돼 있는데 속내를 보면은 돈이 주인이라. 더 깊은 얘기는 못 하겠고요. 이 돈이라는 힘을 가지려니까 그 위치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상돼 있고 이런 것들이 주인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걸 살리기 위해서 이런 걸 다 엎었는 거예요. 채찍을 들면서까지. 예수님이 든 채찍은 회복하려는 채찍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내 개인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아닌 거는 반드시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무너뜨리게 합니다. 아닌 걸로 계속 가면 안 되니까. 무너뜨리는 게 끝이 아니라 진짜 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을 때 이 세 가지가 성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이거를 진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채찍을 휘둘렀고 부활해서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한 말은 올바른 걸 다시 세우겠다 이 말이거든요. 올바른 거를. 그래서요, 저는 다시 시작이란 말보다 올바른 시작이란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다시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뭘로 붙들든지 다시 시작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올바른 걸로 시작하지 않으면 그 다시 시작은 또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려고,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정말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결론에서 얘기하겠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정리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나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예배는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냐, 사실은 말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예배 안 드린다고 구원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배 드리는 자가, 구원받은 자가 예배가 안 되어진다, 그냥 구원은 받아요. 하지만 구원의 내용을 누리기에는 절대 불가능하다 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느냐? 있다니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지금 하시는 그 업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 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예배 회복입니다. 제가 교회 한다고 해서 저는 사람 모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두 분이 진짜 평생 섬기고 평생 응답받을 수 있는 교회를 만날 때까지는 그냥 저와 우리 교회를 좀 발판으로 좀 사용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예배가 회복 안 되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혼자 읽어도 성경 읽을 수 있고요, 혼자 예배드려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아닐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그랬는지,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진 것 없고 아무 조건이 없는 그들에게 성막부터 지으라 했는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 있다니까요. 우리 구원받은 자가 예배를 놓쳤다, 잘 돼도 잘 되는 거 아닐 겁니다. 좀 길게 봐야 돼요. 순간은 잘 될 수 있어요. 10년, 20년, 30년, 어쩌면 50년도 잘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길게 봐야 돼요. 하나님은 틀린 거는 무너뜨리고요, 올바른 걸 세우게 하기 위해서 채찍을 드신 거예요. 자, 이게 과거라면 이게 오늘이죠. 그러면 이 미래를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채찍을 드신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향해 가는, 분명히 보고 가야 될 게 있는데 그걸 보고 이정표라 얘기하는데, 237을 보지 못한다라면 우리의 미래의 방향은, 인생의 방향은 절대 하나님과 맞아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 비행기 타고 곳곳 나라 5천 종족 다 찾아가자, 지금 이 말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의 방향과 우리 교회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진짜 세계 복음화를 보지 못하면
결국은요, 우리는 다른 거 보고 가게 되어지고 그 길은 반드시 다른 틀린 결과가 나와질 수밖에 없어요. 간다고 갔는데 다른 자리에 가 있다니까요. 이게 우리 미래를 향해 가는 보는 이정표예요. 이정표. 이 237, 즉 세계복음화를 하려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나를 넘어서야 돼요. 분명히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있기 때문에요. 이거를 알고 3단체는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명상이라든지 아니면 기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초능력을 자꾸 찾으려 하잖아요. 그거 있는 걸 알고 그런다니까요. 근데 그들은 진짜 그 초능력으로 자기들의 우울증, 자기들의 어떤 어려움, 이거를 넘어서 버리거든요. 이제는 명상, 이거 뭐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요,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나같이 뭐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사람이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별로 효과가, 시너지 효과가 별로 없을 건데, 진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이름만 대도 어지간한 사람은 다 아는 사람들이 이 명상 이런 걸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니까 이게요, 삽시간에 전 세계를 쫙 퍼져 버리는 거. 그 정확한 숫자는 저는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유목사님 말씀 속에 그랬잖아요. 그 코로나 시대에 활동도 할 수 없고 모일 수도 없는 그 시대에 템플스테이예요. 그 수많은 숫자가 모였다 안 합니까? 거기에는 다 그래도 나름대로 능력이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우리 안에는 창세기 3장 이후에 잃어버려서 그렇지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다시 회복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사실은 세계복음화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가진 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하는 거지. 이렇게 되어야 교회가 참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유튜브 한 번씩 이래 보면요, 제가 한 번도 검색도 안 했고 찾아보지도 않았는 건데 어떤 교회에 어떤 이렇게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자꾸 올라와요. 우리 한국교회도 한때는 신비운동 굉장히 했었는데 그때는 뭐 신비로 치유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흥했었던 시대인데 좀 지금은 그거 많이 지나간 시대거든요. 근데 그때 걸 다시 하는 교회 영상이 막 올라와요. 거기 보면요, 제가 그 교회 목사라 치고요,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성도라 치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예쁘게 안 앉아 있어요. 이 의자도 없고 그냥 바닥인데 바닥에 앉아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일어나 가지고요, 이 목사님은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상한 말을 막 하면요, 여기 막 바닥에 앉아 있는 사람도 없이 전부 다 일어나 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러면요, 야, 이걸 아직도 하고 있더라고요. 참, 우리가 모양만 그러지 않지, 우리가 이런 걸 바라고 있는 교회라면 그게 진짜 교회일까? 늘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가 뭐 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시작하는 단계 속에 진짜 올바른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많이 수고해 놓고요. 나중에요. 그냥 나자빠진다니까요. 그 전에 한번 우리 카톡에 이 조만한 아이가 찬양한 거 올려드린 거 혹시 드러나 보셨습니까? 저게 또 뭐 하나 올렸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까? 그 찬양 내용이 그 찬양이에요. 주님, 이 두 손으로 밤새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빈 그물을 잡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래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진짜 헌신하고 헌금해서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 찬양이 이 꼬마 아이가 내 마음을 어찌 잘 알고 미리 찬양을 해놨을까 그러지 마시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는 근본 속에서 출발을 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지. 안 그러면 분명합니다. 아닌 거는 무너뜨려요. 무너뜨린 게 그래 아니 무너졌다 다시 세우자. 우리가 이 정도로 뭔가 준비된 사람들이라면 상관없죠. 근데 무너질 때 우리는 아파 죽는다고 소리 지르잖아요. 괜히 그런 고통 당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옳은 걸 세워야 돼.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도 정확하게 봐야 되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본부처럼 뭐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가 뭐 기도해야 되고 바라봐야겠지만 우리는 뭐 본부교회처럼 좀 크고 대단한 것보다는 우리 인생을 진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하나씩 하나씩 건축해 나가는 그게 지금 우리의 시간표에 맞는 거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이 오직이 찾아지고 되어질 때까지요. 말씀 정리하셔야 됩니다. 오직이란 말을 또 지금 또 하려면 또 길어지겠지만 말 그대로 오직이어야 돼. 내 인생의 오직,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신 오직, 내 인생을 살아가는 숨 쉬어야 될 그 오직, 내 인생을 가야 될 그 내 인생의 방향에 대한 오직, 그게 말씀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돼.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나를 찾아야 되고요. 말씀 안에서 나의 응답도 나와져야 되고 말씀 안에서 나의 인생의 방향도 나와질 만큼 진짜 오직이 될 때까지 말씀에 계속 정리하셔야 돼요. 분명히 이 말씀이 정리되어지면 이 유일성이라는 것이 조금 와지는데 이 유일성이라는 이게 되어질 때까지요. 기도 정리도 하셔야 됩니다. 기도. 그러면 재창조예요. 재창조. 내 개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다 그러셨잖아요. 내 인생이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의 나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요 분명히 나와집니다. 우리가 열매를 기준으로 보자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영적 사실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이 정리가 되어지고 내 기도가 정리되어지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이 자녀 삼았다라는, 하나님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이 재창조의 분명한 증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재창조의 증거가 나온다니까. 그래서 이 재창조가 되어질 때, 앞서 말씀드린 그 말씀 정리가 되고 기도 정리가 되면, 그러면 삶이 정리되어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너무 종교적인 우리가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열매, 자꾸 결과, 이거에 매이지 마자라고 많이 말씀드렸지만, 앞에 게 되어지면 분명히 내 삶의 거도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정신문제, 육신문제 어디서 왔습니까?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것부터 와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정신문제, 육신문제도 해결되어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신문제, 육신문제에 자꾸 포커스를 두고 이 복음을 적용하니까, 저는 이걸 좀 구분해서 생각하자. 이제 우리는 교회 시작이니까 처음부터는 이렇게 시작하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정신문제, 육신문제에 대한 응답, 치유, 회복, 제가 그걸 많이 얘기해서 안 해서 그렇지, 분명히 삶도 그러면 정리되어져요. 뭔가 생각이 갇힌 것도요, 생각도 돌아오게 되어지고, 보는 것도 달라지고, 내 삶이 진짜 237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경제도 인력도 회복되어지는 거 맞습니다. 근데 또 한 번 저의 불신앙 속에서 염려돼서 말씀드린 거지만, 그게 기준으로 돼버리니까 제가 그거는 얘기 안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 안 해도 기준되어지는 상황 속에, 정말 이 복음이라면 모든 게 회복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래, 되는 게, 회복되는 게 막 기준으로, 그래, 응답 받은 게 기준으로, 그게 되어지면 복음이 되어진 거고, 그거 없으면 나는 복음이 아직 안 됐는가 보다, 나는 구원도 못 받았는가 보다, 이렇게까지 생각이 돌아가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맞습니다. 나아져요. 제가 한 지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요, 이게 좀 정리되어졌는데, 사는 집, 심지어는 내가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배경,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시더라니까요. 저는 그걸 기준으로 얘기 안 하고 싶어서 잘 얘기 안 합니다. 이것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도 한 분이 전화 와가지고요, 나한테 왜 그렇게 차 사준다는 사람은 많은지, 또 차 얘기해. 새 차는 아니고 하여튼 그런 차가 있는데, 저는 그거 뭐 되든 안 되든 뭐 그분이 그 차에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타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거에 크게 뭐 관심이 없고 별로 반응 안 하기 때문에, 그분은 제가 그래 얘기하면 또 어떻게 뭐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러기를 뭐 물론 안 바라셨을 거 알아요. 그렇게 반응이라도 했었으면은 하는 마음도 조금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뭐 이렇게 하시라 그러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았어요. 근데 차 한 대 준다라는 거예요. BMW. 우리가 뒤에 거 생각하지 말고요, 뒤에 게 올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근본적인 거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뒤에 거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요. 그걸 자꾸 왜 안 줍니까? 난 복음 집중했는데 왜 안 줍니까? 그래서 응답이 안 온다니까요. 그러면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재창, 이게 내 안에요,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시스템이 돼 있지 않으면 어쩌다가 한 번은 될 수 있어요. 그게 틀린 거는 아니지만, 근데 지속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24 하라는 겁니다. 응답에도 매이지 말고요, 어떤 결과에도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은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시는 거지, 이렇게 돼야지만 영적 상태가 좋은 거고 저렇게 돼야지만 영적 상태가 안 좋은 결과로 그래 와줬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채찍을 들었는데 그럼 그 영적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채찍을 들었는 거 아니잖아요. 어떠한 상황 속에 반응한 걸 보고 아이고 또 내가 집중을 놓쳤구나, 내가 중요한 걸 놓쳐가지고 내가 또 옛날 상태로 돌아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예수님은 뭡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237 치유 이 서밋이라는 걸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거 할 사람이 없고 이거 할 교회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목표는 바뀌지 않아요. 그 여정 속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정 속에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바르게 믿었는데 잡혀가고 죽음의 위기 속에 죽게 되어지고 또 모든 것과 단절되어지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화를 당할 수도 있지만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누구는 13년 만에 이 준비가 끝나서 진짜 세계복음화 총리로 세계복음화 되어지지만, 누구는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서 출애굽시키는 주인공으로 주역으로 쓰임받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쟤는 13년 만에 되어지고 나는 80년 동안 고생해야 되고 아브라함은 120년 동안 고생해야 됩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걸 우리가 따질 필요 없잖아요. 쟤는 왜 왕궁에서 총리 되면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먹으면서 세계복음하고 나는 이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그러면 세계복음 해야 되냐? 그거를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걸 우리가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종인데 뭐 하나님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우리 인생을요 진짜 건축하는, 내 인생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교회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하나 벽돌 쌓아 나가는 마음으로요, 지금부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기를, 여러분들이 이 일에 정말 기도의 제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작은 일을 했는데 큰 일이 어떤 결과가 나와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인 되지 않았는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절대 순종할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